여러분 15장 22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죠. 자, 14장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뻐 노래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화답하면서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22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홍해의 사건을 그들이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 길로 들어서서 시간이 3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도 아닙니다. 어쩌면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3일이 지났는데 그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노래는 사라지고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물이 없다. 그래, 그럴만 하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늘 합리적인 그래, 그럴만도 하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너희들인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해. 이것이 아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 해결의 주체, 인생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큰 관문을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3일 만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다. 그곳 이름이 23절에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라. 어쩌면 그 중국에서 썼던 그 마라. 너무나도 얼얼하고 인생에 마치 쓴맛을 주는 것 같은 동일한 느낌의 마라. 마실 물이 아니다. 쓰다라고 했던 그 마라. 여러분 그것이 물리적으로 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 쓴맛을 보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진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크고 작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하죠. 그 믿음은 바로 문제 앞에 그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의 유무를 말할 때도 시험과 환난, 연단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 연고가 없어도, 그리고 아무 계획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믿음, 순전한 믿음은 그 환난과 어려움, 인생의 마라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런 먼저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목사를, 그리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끊임없이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또 뱀을 끊임없이 상대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다. 근데 그게 네가 해결하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문제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말씀해야 될 것이라고 아는 순전함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아빠에게 쭈루루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넣고 누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김진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한 나무, 여기 구약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르게 알레고리칼하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상되는 이미지, 여러분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 그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문이라, 나는 물이다, 나는 무엇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되시고 그리고 샘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정말 갈급한 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너희가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연못에 물이 동하니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다.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나를 던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체 해결은 예수님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떨어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with Jesus,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우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 말씀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질병의 문제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마실 물을 공급해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분 구분하고 있죠.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내렸던 질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육체적인, 그리고 아니면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닫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온통 덮어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패스 오브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드리는 것은 여기에 불새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마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세상의 질병들이 코로나 아니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은 27절에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짐했겠죠. 그리고 이 인생의 마라 어쩌면 정말로 마실 수 없는 쓴물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라 보게 하셨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12. 왜 물샘 12이 있었을까? 여러분 항상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죠. 12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행군 수십만의 이 백성들 그 물 때문에 물이 있어도 물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12이 그런 거예요. 그래 12지파 각 지파대로 하나씩 이거 분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1번부터 12번 여기는 루벤 지파 거야.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12지파가 하나씩 맡습니다. 거기에 70명의 장로들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나무 중심으로 그래 이렇게 모여서 분산시키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갑자기 얻었던 이 은혜도 여러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쳤습니다. 어디에? 항상 물 곁에 장막을 쳐야겠죠. 이런 장막도 결국은 지파별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묘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육체에 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